안녕하십니까. 복고 대통령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하신데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 모든 불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별도 마찬가지고 광활한 우주가 전부가 다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제망차례 이랬잖아요. 제망중중. 그러니까 전부가 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물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물구조. 나무 잎새 이렇게 보면요. 나무 이파리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파리에 막 이렇게 이 뒷산에 이제 여름에 나무 잎새 이렇게 하나 들어보면 그물처럼 막 퍼져나갔어요. 그물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물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간, 심피, 배신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에 무슨 뭐 맨발 걷기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그 광풍 비슷하게 보는데요.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와 있지만 이 두뇌 같은 데는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짜리, 1700분의 1짜리 이런 모세혈관이 있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세포마다에 다 연결망이 있어요. 신경 정보망이 있는 것처럼 그 망이 있어서 거기까지 먼 거 아니? 피가 다 공급이 돼야 돼요.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피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혈관은 있는데 어떻게 되죠? 피가 공급이 안 되면 그 혈관망이 굳어버리고 치매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꼭 맨발 걷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이 걸으셔야 되고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그 펌프질하는 것처럼 망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전부가 다, 전부가 다 신경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경망에 뭔가 우리 몸은 육신이니까 이게 전부 다 피가 제대로 흘러야 돼요. 피가 영양을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린 육신, 그 다음에 육신 넘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식신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몸. 우린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면요, 영혼의 탄생, 영식이 동로야. 영혼의 탄생이에요. 그 여기는 물질계의 나라지만 이른바 말하면 영혼들의 나라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육신이라는 건 뭐라? 음식을 먹어야 살고, 그리고 재물이라거나 무슨 뭐 여러 가지 물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또 식신들의 세계는 우리 같은 이런 뭐 물자라 밥을 먹거나 뭐 콩을 먹거나 그러지 않아요. 거긴 뭐가 중요하다? 이른바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그건 마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는 이제 나와 남의 이런 그런 장벽이 완연해요. 피부도 있기도 하지만 몸이라는 게 개체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기는 육신을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건 마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마음의 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 아님 하면 뭐냐면,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의 나라에서는, 여기서는 우리가 사랑의 마음, 육신이 있으니까 사랑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느끼기엔 우리는 여유가 너무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잘 감지를 못해. 왜 당신께 표현을 못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표현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목전에 떨어진 게 뭐 불란서의 대혁명 때 그렇잖아요.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그것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래요. 먹고 살기 힘든 거죠. 여긴 육신이 지탱을 하려면 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의 나라는 뭐냐면 육신을 벗어난 세계이기 때문에 거긴 사랑을 뭔가 절절히 느껴요. 그리고 거긴 마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감정의 흐름이랄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으면요, 이게 참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린 죽음이 대단한 거로 생각하죠. 물론 죽음이 대단해요. 근데 죽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 타고 깜빡하면 나라가 달라지잖아요. 그 영혼들은요, 죽었다는 생각보다는 딸까닥 죽어버리면, 그렇죠. 잠자다가도 우리가 눈을 깨어서 있다가도 깜빡하면 졸잖아요. 낮에 이렇게 눈 붙이면 금방 졸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은 여기 입장에선 죽음이 대단히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죽은 자들 영혼들의 입장에서 뭔가 하니 죽었다는 걸 잘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 하니 원망과 증오와 원한과 그런 감정적인 어떤 기분의 세계를 더 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들은 뭔가 산자들에 대한 강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품고 증오를 품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말씀대로 사랑을 정말로 궁핍되게 인생을 살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 고파 살아요. 사랑 고파서. 당신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근데 영혼의 세계를 닦아버리면 마음의 나라기 때문에 완연히 느낍니다. 완연히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기는 이제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뭐 이렇게 되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저 세상에는 뭔가 아니? 여기서 갈고 닦은 대로가 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잘 쓰고 베푸는 마음, 비우는 마음, 그런 마음을 쓴 사람들은 완연히 여기도 돈과 권력과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돼요. 등급이 나잖아요. 급수가 다르죠. 근데 이 죽음 저 너머의 세계는 뭐냐면 사랑 고파 살기 때문에 사랑이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렇죠. 그게 아무렇게나 사랑이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대로. 저승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아니 어딜 가더라도 대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당장 뭐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고 극락까지 하고 천당 가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풍요로웠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지만 저승에서 뭔가 아니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듯이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과 그리고 남들을 마음으로 끌어안는 어떤 그런 그 지혜로움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어떤 삶의 패턴하고 저승의 저 너머에 가서 뭔가 체험할 수밖에 없는 그 세계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의 삶의 패턴이 전혀 달라요. 이렇게 잠을 주무실 때 꿈속에서 말씀이죠. 꿈속에서도 여러 무슨 사람들도 만나고 막 그래요. 근데 꿈을 깨고 나면요 다 잊어버린데 뭐냐? 꿈속에서는 강한 감정, 쫓기는 감정이랄까 하여간에 억울해서 막 육신은 잘 못 느껴. 이 덩어리 뭔가 이렇게 그냥 나라는 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막 원한 증오. 꿈속에서 깨나도 다른 건 다 잊어버리는데 그런 감정은 남아있어요. 막 도망다니고 악몽이란 말이라거나 선몽이라거나 꿈을 연구하다 보면 꿈의 어떤 불가직성 같은 건 물질에 대한 어떤 차원보다는 마음의 차원을 구구절절히 더 느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에 여기는 바로 뭐냐면 저승에 가 여기는 수명이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보다 더 못 살기도 하지만 저승은 수명이 뭔가 아니요. 이 차원이 달라요. 물론 다시 빠꾸해가지고 다시 와서 다시 윤회라는 어떤 그런 그 메리고라운드 이 회전목마처럼 그렇게 다시 내려오는 수도 있지만 저승에 가게 되면은
삶의 어떤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서 연습하는 과정 같은 거예요. 그 여기서 항상 뭐라 부처님께서 육바람일 행해가지고 보시하는 마음,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하지만 그게 부처님께서는 구구절절히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만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살자는 거 아니? 지금 이 순간도요. 지금 이제 이렇게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 계세요. 근데 내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을 경우라거나 공부하지 않을 경우라거나 기도하지 않을 경우라거나 마음을 집중시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수백천만 가지 파장들이 나에게 쇄도해요. 왜냐? 모든 물상들이 다 말을 하거든요. 개인도 다 뭔가 말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벽돌이면 무슨 벽돌, 무슨 기둥이면 기둥, 기계면 기계. 그렇죠? 저기 뭐가 있구나. 내가 알아차리기 전에도 뭔가 아니 그들은 다 내 주변에서 파동을 내요. 그래서 내가 알아차리면 여기 있구나. 그때 인지하게 되지만 인지란 말 썼어요. 인식이란 말 같은 패턴의 얘기죠. 인식한 그것도 식이란 말이에요. 저기 보살 저기 있네. 저 보살 모자가 멋있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식한다는 게 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수백천만 가지의 그리고 낮이면 낮이지만 밤엔 또 하늘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또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또 숲속길을 걷다 보면 나뭇잎새가 다 떨어진 나목들이 또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요. 또 쌓인 눈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요. 백천만 가지 모든 물상들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건 그들이 나에게 계속 어떤 형태든 간에 파동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중요한 게 제가 무슨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면 주변에는 무량한 어떤 백천만 가지 수많은 물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뭔가 하니 그렇죠. 내가 만약의 경우에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게 거기다 다 신경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잘 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방법을 알면 내가 왜 여기겠습니까? 돈 잘 버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네. 근데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교 그러면 뭐 참선이다 명상이다 뭐다 간화선이다 뭐 해가지고 뭐 수행 일본 들어가는 이제 우리 불교도 소승불교가 있고 대승불교라는 게 있어요. 대승이라는 게 뭐냐면 이른바 소승은 이제 뭔가 수행 위주였던 불교 같은 거라고 할까요? 깨달음의 어떤 세계. 주변에는 우선 깨달아가지고 뭐 15도 같은 데 보면 뭔가 깨달아서 이제 입전 수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생 제도하라 이렇게 뭔가 내려온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 깨달음이라는 게 그게 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에 다 신경을 쓰게 되면 고갈이 돼요. 두뇌의 어떤 능력 같은 것.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백천만 가지 지금도 수많은 파동들이 우리에게 쇄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하니 그 모든 파동들이 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이 우주는 무지막지한 뭐랄까 우주 통신망이라고 할까? 우주 정보 신경망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망차례 제망중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다 나를 노출시켜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죠. 정신이 막 완전히 산란해져. 그러니까 공부를 잘 못한 아이들은 거기에 생활기록부에 뭐가 있어요? 주의가 산만함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죠. 엄마 아버지의 정신세계가 아들 딸들의 정신세계를 좌우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뭐냐 하면 그 기술자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인데 뭐냐면 자동차를 만드는 그런 계통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를 계속 뭐죠? 시운전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아이를 낳았대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녀석이 희한한 게 장난감 가면요 자동차만 산대요. 아버지가 매일 자동차만 보고 살아서 그러지 장난감 가게 하면 바퀴 달린 것만 좋아. 바퀴 달린 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이런 것도 유전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보다 보니까 그게 뭐라 유전자에 새겨지고 아이들에게 전수될 수가 있는 게 달라이라마 티베트에 가면 달라이라마를 찾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많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전생에 달라이라마가 쓰던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달라이라마는 전생에 이제 뭐 달라이라마 그 사람의 환생이라고 이제 여겨지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물건을 보면 이제 과거생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생을 살면서 이게 금생을 살면서 쓴 마음자리가 다 내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뭔가 소질이라고 그러고 뭐 천재성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도 다 과거생에 갈고 닦은 것들. 하늘에서 떨어진 건 없어요. 불교에서는 우연이라는 말 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마음 관리, 두뇌 관리를 잘 하셔야지 나름대로 여기선 치매 아까 말씀대로 끊임없이 모든 세포들이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노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운동도 많이 못한 데다가 여러 가지로 혈관, 모세혈관, 깊은 모세혈관 같은데 영양 공급이 안 되면 그런 곳에 있는 뇌세포는 어떨까요? 죽어 넘어가는 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가 삶을 동호하면서 왜 기도하는 마음이 절실하고 왜 수행하는 마음, 왜 절하는 마음. 그렇죠? 사람들은 절을 많이 하면 무릎이 관절이 어떻게 된다고.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그래요. 물론 너무 무리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운동선수들은 어때요? 운동선수들은 계속 아침 운동, 점심 운동, 저녁 운동 하루 온종일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만큼 뭔가니 무슨 몸이 깨질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꾸준히 하게 되면 그런 모세혈관을 나름대로 나이가 들어도 살려갈 수가 있어요. 영양 공급이 제대로. 근데 나이가 든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꾸만 하면 악화가 돼요. 악화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니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것이 뭐냐면 얼마나 영원성을 띠고 있는가. 영원성을 띠고 있다는 건 뭐죠? 네, 우리가 너무 물질에 탐닉을 하고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이 치자가 침의 치자예요. 그러면 이런 건 삼독심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하더라도 좀 이른바 말은 원대하다 그럴까? 영원하다 그럴까? 기도하는 게 거기에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부처님 법문 듣는 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영원성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들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일종의 상상이랄까? 다른 종의 묵상이라고 또 명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무언가 하여간에 이 현실의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성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왜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진실은 영원하거든요. 진리는 영원하거든요. 그것도 쓸데없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뭘 하면
이씨 그런 수가 있어요, 그죠? 에이씨. 근데 순간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자기를 띄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할 때 왜 정말 중요한 게 진실을 담보하지 않으면요 단견을 갖게 되거든요. 단견. 짤막한 어떤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이게 허공 자체가 백천만 수도 없는 어떤 존재들이 나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나의 행동을 지켜볼 수가 있다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야 된다. 그럼 허공에 고급스러운 영혼들이 있다 칩시다. 아, 저 친구는 항상 뭔가 믿을 만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우리의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친구 되고 싶잖아요. 내가 만일에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항상 마음을 잘 쓴다고 한다면 아, 내가 저 친구하고 친구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처럼 허공 가운데도 천오신지라고 항상 드린 말씀처럼 허공 가운데도 내가 악이 널리 귀인상봉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모이니까 내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러니까 아름다운 친구를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친구를 내가 가지고 싶다면 우선 당장 끼리끼리니까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나를 관찰하고 있어요. 아, 내가 저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데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말씀이죠.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가거나 간에 중요한 게 팬들이 있어야 돼요. 팬덤.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나에게 투표를 해주니까 뭘 하더라도 요즘에 인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비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항상 주관이 분명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은 뭐라 진리에 입각하고 법에 입각한 거거든요. 정법, 정신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여기는 24시간이 하루지만 50년이 하루인별 있고 100년이 하루인별 있고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천년 만년. 그런 별나라에 가려면요 수백 천만 가지 모든 파동이 온다 하더라도 그게 뭐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렇죠. 어떤 파동이 온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라 강력한 빛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게 다 뭐죠? 다 전부 다 문관이 무산돼 버리는 만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라는 말씀인 게 지금도 수백 천만 가지의 몽관이 파동들이 나에게 쇄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만상들도 파동을 내거든요. 모든 만상들이 백천만 가지 우리 우주 정보통신망의 한 존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부살 지난주에 안 왔었잖아. 그러면 내가 안 온 걸 저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나를 알고 있지? 부살 지난주에 왔었지. 자기가 오고 가는 건 자기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거 뭐 이런데 무슨 내 자유인데 오고 가는 건 무슨 뭐 관심이냐? 그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려고 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다 인연 중생이기 때문에 전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에게 그친다고 생각하고 그저 아집이나 고집.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했거니 광활한 우주는 바로 뭐다? 광활한 우주는 천부가 다 하나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 나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렇게 얼굴을 바라보면 아무 말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인상이 있어 없어요. 돌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런 내 돌이 지닌 마음 있잖아요. 아름다운 뭐라 꽃이 지닌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벌을 보면 벌에서 느끼는 마음이 있고 그죠? 전부 다 만상의 말을 해요. 그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임프레션 이른바 말하면 인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나의 인상은 어떠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인상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수행에 의해서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